함께 3월 31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자,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3월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입니다. 어, 우리가 누가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평생을 사시면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악한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또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죄인의 몸으로 또 죄인들이 받는 형벌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생명처럼 그렇게 육신을 입고 사셨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죄가 없이 사시다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저의 고향은 경상남도 진해이고 또 우리 김진호 감독님은 고양시 대화동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나라는 어디에 고향이? 깜봉타운에 깜봉폼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자라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에 뭐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이스라엘 동네 안에서 마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인터넷 세상에서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죽고 부활한 사건을 누가복음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자, 이 말씀은 여자들이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를 무덤에 넣은 바로 그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그 돌무덤에 찾아간 장면입니다. 자, 이 여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사람이 죽으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예수의 몸에 시체에 향유를 뿌리려고 이 여자들이 그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문은 열려져 있고 시신이 없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수는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천사에게 듣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날에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말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한 이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알린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11명. 한 명은 가룟 유다였고 11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고 그 중에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정말인가 하고 그 무덤을 들여다 보니까 정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이러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 여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3절에서 16절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엠마오라는 곳으로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닌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가 죽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죽은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한 11km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신은 그 소식을 못 들었냐?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두 제자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7절에서 2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아주 뛰어나고 좋은 예언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알고 모든 사람이 소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소망을 걸었어요. 예수님한테 소망을 걸었어.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라고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했다는 거죠. 죽게 해서 그가 죽었는데 여자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는 없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슬픈 마음이었어요. 이제 예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제 큰일이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모릅니까? 자, 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두 명의 제자도 어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다. 자, 예수의 시신이 없어요. 왜 없어졌지? 라고 생각하지 살아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살아난 거가 믿어져요?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우리 웨슨 믿어지나요? 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 그 두 명의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져서 믿지 못하고 또, 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제자도 못 믿어요. 안 믿어져. 그래서 가면서 슬퍼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25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모든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힘든 일,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이것도 고난이지만 정말 진정한 고난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고난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고난의 삶이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예수님이 죄인 되어서 죄인이 죽는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고난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28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수와 함께 걷던 그 두 제자들,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두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함께 하시죠. 우리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가는 것 같이 했지만 이 두 사람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이 빵을 떼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때 제자들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해요. 그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봐. 예수가 누구인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지만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셔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뭘 줘야 돼? 뭘 줘야 돼? 예수님이 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빵을 줘야 돼. 빵을. 뭐죠? 빵이? 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더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나 갈 수 있고 또 캄보디아도 베트남도 태국도 다 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 나사렛 예수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어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점점 이렇게 빠른 인터넷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 어디서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빵을 먹자 눈이 열어져서 예수를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아이고, 말씀이 조금 더 남았네. 한 번만 더 읽고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 두 제자가 놀래서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냐, 이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 자, 캄보디아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충주에서도 만나고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의 이 고난의 인생을 영광의 삶으로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내일부터 4월인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가운데, 베트남 가운데, 태국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를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라 오직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의 우리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두 자녀 위에 또 누나와 동생과 또 형 가정들 위에 하나님 캄보디아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트남과 태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태국에 또 베트남에 사랑하는 외과 싹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과 싹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건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본능과 이영희 자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카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지압과 쪼도 위잉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삼아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문하여 진행하게 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고난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한 이 땅 위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